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랜 시간이 흐르며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 곧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살아갔어요. 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므온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간절히 새기며 기다렸어요. 어느 날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을 위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성전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요. 오랜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만큼 시므온의 마음엔 기쁨이 더욱 넘쳐났어요. 대림절 기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더욱 소망하며 기다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는 간절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일을 기다려 본 적 있나요? 우리가 생일이 다가오면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냥 일주일 남았을 때, 와, 아침마다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엄마. 뭐 이제 3일 남았으면 3일 남았어요. 이틀 남았어요. 이제 내일이에요. 내일 제 생일이에요. 여러분 나이 때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선물을 기대하는 거지. 내 생일만 되면 이제 선물이 온다. 그리고 생일 잔치를 벌여서 수많은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즐겁게 놀고 올 때 선물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선물들을 기대하고 그 생일만 막 눈 빠지게 기다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일뿐만이 아니라 어떤 날짜를 엄청나게 기다린 경험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언니, 오빠, 누나, 형 중에 지난주 수능 시험을 치렀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야, 이제 시험만 치르면 이제 나는 이제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절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또 시험을 한 번만 치르지 않을 수도 있지. 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어떤 날을 늘 기다린다거나, 그래서 그 날이 다가올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그 날이 되었을 때 더 기쁨이 커질지 실망이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기쁨이 커지죠. 내가 더 기대하고 더 준비하고 더 기다리고 그럴수록 그날 맞이하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 기대도 안 해. 생일이 뭐 오든 말든 선물 뭐 그까짓 거 내가 뭐 그걸로 죽고 살고 할 것도 아니고 나 필요 없다 이러면 생일이 온들 아무 기쁘지가 않아. 근데 생일이 올 거를 아주 간절히 기다리면 그날이 되면 더 기쁜 거야. 내가 기대한 거, 정말 이 기쁜 날,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어떤 날을 아주 간절하게 기다렸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거를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한 지 400년이 지나도록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았어. 여러분, 말이 400년이지 그 4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으로 돌아가 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로부터 1600년대가 400년 전인가? 1600년대면 조선시대야. 조선시대. 뭐 영상이 어딨고 사진이 어딨고 그림 그리고 아주 말도 안 되게 옛날 시대요. 그때 뭐 우리 조상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아주 까마득한 옛날. 400년 전에 우리 어떤 조상이 어떤 글을 써놨다고 해서 누가 그걸 기다려요? 기대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또 다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말해주는 선지자도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그 메시지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기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없고 그 말을 들으라 하는 사람도 없고 시간은 400년이나 지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를 잊고 살아갔어. 뭐 언젠가 그랬었을 수 있지 이런 기억만 하고 살아갔어. 왜냐하면 그 옛날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쟁이에요. 우리 옛날 그런 로마 시대 그런 옛날 영화들 보면은 아주 그 일반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거 보잖아요.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뭐 옛날에 400년 전 그 말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말고도 여러 가지 기록 막 그 이방 신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다 잊혀져 버렸다. 완전히 암흑기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단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 메시아가 오기를 애타게 끊임없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아유 시므온 이제 나이가 다 할아버지가 다 됐거든. 정신 차리세요. 그 나이 먹도록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적 이야기야. 400년 전이에요. 지금 당신 이 나이 먹도록 그렇게 평생 기도했는데 봤어? 왔어?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돼 있겠지.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몇십 년 될지 몇백 년 될지 이미 400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만 좀 정신 차려요.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시므온은 그런 소리에도 굴하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 잊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 붙들고 머리가 새하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너는 반드시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리스도가 누구냐? 구원자. 우리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한문이 된 거예요. 기독이라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우리 그리스도교야. 기독교이면서 크리스찬.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건데 어쨌든 메시아 구원자를 보기 전까지는 넌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또 하셨어. 시므온한테. 그러니까 시므온이 그 기도를 붙들고 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느 날 성전에 갔어요. 성전. 그날 또 매일매일 기도하던 대로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 어느 날 어떤 부부가 아기를 안고 탁 들어오는 거지. 탁. 왜냐면 아기를 낳으면은요, 그 이스라엘 유대 전통에는 7일이 지나면 정결 예식이라는 걸 치러야 돼. 아기가 태어나면 7일 만에 성전에 데려와서 이제 예식을 치러야 돼. 정결 예식이라는 걸. 그런 종교 의식이 있어. 그러니까 아기를 데리고 오는 거지. 바로 누구냐? 마리아와 요셉이 이 아기를 안고 성전 안으로 탁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시므온은 누구냐? 평생 동안 메시아 그리스도만 기다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기가 들어오는 걸 보고 단번에 알아차린 거지. 영의 눈이 탁 열려가지고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가 진짜 태어났구나 이러면서 막 마음이 벅차오른 거야. 뜨겁게 막 차올라가지고 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한 걸음에 아기 예수님께 시몬이 다가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탁 팔에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다니. 하나님 이제 저는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기가 빛이요 영광입니다. 영광 이러면서 막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지.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 수 있지. 뭐야 저 애기 가지고 왜 저래. 그러나 시므온은 알고 있었어. 이분이 구원자라는 걸. 그래서 엄청난 감격에 젖어가지고 막 축복하고 막 기쁨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이 아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이분은 비판을 받는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칼에 찔리듯이 예리하게 아플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분이 구원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다렸던 이 시므온은 마침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대했을까? 평생 머리가 새하얘지도록 기다렸던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들뜨고 마음이 벅찼을까? 여러분도 만약에 예수님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넌 정말로 보게 될 거야 그랬어. 그런데 진짜 보게 됐어. 그러면 그 기쁨은 말로 다할 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은요 약속 알고 있었어.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았어. 기도하지도 않았어. 뭐 언젠가는 뭐 되겠지. 막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러나 시므온은 지금 당장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고 싶습니다. 기대합니다.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기다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바로 이 시므온이 누렸다 이거예요. 오늘 주제가 이거야. 기다린 사람, 기대한 사람, 기도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더 컸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에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 주일. 대림절은 뭐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오심을 우리가 그냥 그날만 딱 되는 게 아니고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속에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거야.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 더 기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12월 25일 나 선물 받는 날, 그냥 기쁜 날,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다. 더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이 성탄절을 기다립시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더 깊이 받아들이고 더 뜨겁게 만나고 더 강렬하게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을 기대하며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탄절까지도 언제나 메리 크리스마스!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아서 시므온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린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시므온의 마음을 다 알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봉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매주일 드리는 주정 헌금,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감사 헌금,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1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드림 어린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오늘부터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말씀 달력, 그러니까 말씀 달력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말씀 카드가 있어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부터 성탄절까지 매일 묵상하는 말씀 카드와 카드 꽂이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잘 묵상하기를 바라요. 네, 그리고 공과책에 있는 대림절 말씀 달력도 있거든요. 그걸 봐도 돼요. 같이 잘 활용하면 좋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세례 이제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세례 받을 수 있어. 이전까지는 안 됐지만 이제 우리 친구들도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 토요일 성탄예배 3부, 토요일 날 성탄예배 3부에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를 받으려면 그 식만 오는 게 아니고 교육을 받아야 돼. 교육. 그래서 12월 11일, 1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샬롬홀에서 2번 교육을 하는데 필참이에요. 2번 다 꼭 와야 돼. 안 오면 탈락. 그래서 19일 날 그 다음 날이지. 18일 다음 날 19일 주일 날 오후 2시에도 문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 전에 3번 모여야지. 2번은 교육을 받고 3번째는 잘 배운 걸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근데 이걸 누가 받을 수 있냐?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은 안 돼.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만 7세에서 만 12세 세례일 기준으로 만 7세가 뭔지는 부모님들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이거 문의사항은 이세희 목사님께 문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또 기쁜 일이 있습니다. 생일잔치가 있어요. 생일잔치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가 있냐? 성경 퀴즈. 매우 어렵게 나옵니다. 잘 준비하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공과 활동 48과입니다. 공과 열심히 잘 참여해요, 여러분. 안녕.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48과 고학년 제목은 싱어송라이터 시므온이고요. 저학년 제목은 두근두근 설레는 기다림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은 똑같아요. 저학년 고학년 말씀이 똑같으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공과 종이를 펴서 달달 말씀 읽도록 할게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누가 고백한 걸까요? 누가복음 2장이면 예수님이 아주 어릴 때이지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정결례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부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요. 그때 아기 예수님을 보고 시므온이라는 아주 할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고학년 제목은 싱어송라이터. 자, 본인이 곡과 글을 작사라고 해야 돼요. 작곡 작사를 같이 하는 싱어송라이터 시므온이라는 제목이고요. 이 일을 할 때까지 시므온 할아버지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두근거림이 기다렸냐 표현하기 위해서 저학년 제목은 두근두근 설레는 기다림입니다. 자, 성경 이야기, 여러분 저학년 성경 이야기 한번 볼게요. 시간이 흐르며 이스라엘은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갔어요. 그러나 시므온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긴 기다림 끝에 결국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오랜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만큼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 넘쳐났어요. 시므온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성탄의 기쁨도 더욱 커질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성경 이야기이지요. 자, 고학년들 앞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약속에 늦은 친구를 몇 분까지 기다릴 수 있나요? 이게 목사님 젊은 얘기를 좀 해줘야겠어요. 목사님 친구 중에 습관적으로 늦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랑 제일 친해. 목사님은 우리가 익히 아는 장소 있잖아요. 뭐 학교 다닐 때 기숙사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뭐 5분 전 또는 정각 요 사이에 딱 가는데, 멀리 종로 어디에서 만나서 또는 멀리 뭐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에서 만나자 이러면 대략 한 15분에서 빠르면 좀 30분 일찍 가서 도착해서 책도 구경하고 일찍 가는 편인데, 그 친구는 항상 늦게 와. 항상 늦게 와. 평균 한 30분 정도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를 만날 때면 항상 한 45분 좀, 평균 45분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을 만날 때 항상 15분 일찍 가거나 늦어도 전거까지는 가는데, 하다 보니까 그 친구 만날 때 항상 2시에 약속 잡으면 나도 2시 반에 가. 그 친구가 늦을 줄 알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은 평균적으로 한 15분에서 연락도 갑자기 없이 늦게 오는 경우 한 2시간까지 기다려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오겠지. 연락이 없으니까. 연락해봤는데 잘 안 받아. 약속은 잊은 건 아닌 것 같고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생겼네 하면서 2시간까지 기다리다가 끝내 연락 없어서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한 2시간 정도는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TMI가 있네요. 시므온의 노래가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시므온이 발표한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을 두 눈으로 봤다는 기쁨과 감동을 듬뿍 담은 노래예요. 이 노래를 위해서 시므온은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답은 평생이랍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말씀을 아래서 평생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의 찬양을 준비해 왔다고 해요. 자, 예수님이 이름은 몰라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올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이전부터 있었어. 근데 시므온은 1, 2년도 아니고 1, 200년도 아니고 이렇게 오래됐으면 나는 못 볼 수도 있겠네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성령님이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너는 구원자를 두 눈으로 볼 것이다 라는 성령님의 약속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죽기 전까지 그분을 만나겠구나 라며 기다리며 끊임없이 그분 딱 만나게 되면 이 노래를 불러드려야지, 찬양을 불러드려야지 하면서 작곡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어쩌면 평생 기다리며 평생 작곡 작사했겠죠. 자, 아기 예수님이 그림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를 낳으면 율법이 규정한 기간이 지나면 아기를 데리고, 너무 갓난 아기는 위험하니까 바깥에, 우리 교회로 따지면 첫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거를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함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중요한 시간이었죠. 즉 이 아이를 태어나면서 교회에 와서 첫아들이 할 때 유희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죠. 우리 라임이도 받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이런 부분들을 기도를 받는데, 또 부모님이 이 아이를 믿음 안에 키우겠습니다 라는 다짐하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시므온이 기다려온 분은 누구인가요? 그 기다림이 끝났을 때 시므온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 아까 봤잖아. 누구예요? 우리 아기 예수님. 그리고 기다림이 끝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찬양하면서. 깜짝 놀랐을 거야. 근데 갑자기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은 아기 예수님 안고 딱 가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저기서 이벤트 열듯이 찬양하면서 막 와.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가사의 내용이 너무나도 우리 아기 예수님을 잘 표현하고 있으니까. 자, 나만의 기다림을 담은 기다림의 세 줄을 읽기. 자, 기다림의 세 줄을 읽기. 첫 번째, 나 땡땡땡은 예수님을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왔지만, 그죠? 또 우리는 매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탄절을 기다리며 있죠. 그래서 나 이세인은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이 기다리는 마음, 저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어서 행복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레어요. 행복해요. 지루해요 하는 친구들도 있나? 자,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의 속마음을 보세요. 자,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말. 자, 저학년 상관없이 고학년 상관없이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예수님을 갑자기 딱 만나게 되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궁금하네요. 아니면 사인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와글와글 톡은 우리 친구들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퀴즈랑 저학년 퀴즈랑 봤어요. 저학년 퀴즈랑 봤는데 너무 어려워. 시크릿 코드라고 해서 기다림의 찬양 해독하기인데요. 자, 밑에 고학년들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땡땡땡땡땡땡이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뭐야? 문양이 막 있네. 자, 코드가 있어. 코드 1, 코드 2가 있는데, 자, 힌트 있는 게 내 눈이 세모, 그 다음에 이게 무한대 표시거든요. 세모 무한대가 주래. 그럼 세모가 어디 있어요? 맨 위에 세모가 코드 1에 1, 2, 3, 4, 5, 6, 7, 8, 9번째 있고, 무한대는 1, 2, 3, 4, 5, 7번째 있네. 딱 봐도 이거는 한글로 코드로 퀴즈 내는 건 대부분 순서대로일 거예요. 우리 고학년이라 해도 아직은 약간 멍청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사 위에다 기역 니은 디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자랑다 이응, 그다음 뭐지? 지읒 치읒 아닌데?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자카 탑파하 히응까지. 그다음에 코드 2는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으이. 국어 공부 열심히 한 보람이 느껴집니다. 자,
우리 친구들 풀 시간을 지금 드리겠어요.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맞아? 내가 발음 못할 때마다 간사님 중에 한 분이 자꾸 목사님 디귿이 아니야 디귿 뭐 이런 거 하거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학년들도 문제가 있어. 저학년들 퀴즈 타임. 시므온이 여기 하고 있어요. 시므온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암호로 적혀 있어서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친구들이 암호판 해독판을 보고 암호를 풀어 시므온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일부러 풀이 과정을 보고 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안 풀었어요. 여러분들이 쉬운지 어려운지 내가 같이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정답을 보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없으니까 제가 암호 해독판 지금 고학년들은 빨리 다 적어. 점이 하나 있냐 두 개 있냐 따라서 점이 없거나 하면 자 점이 없는 건 첫 번째 거 암호 해독판, 점이 하나 있는 건 가운데 거 암호 해독판, 점이 두 개 있는 거 점이 두 개 찍혀 있는 건 세 번째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디귿자가 거꾸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있고 밑이 뚫려 있으면 밑에 걸 보고 뚫려 있는 방향을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하면 점 두 개가 찍혀 있으니까 히응 힌트 2번에 있었죠. 히응 그 다음에 점이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맨 위에 걸 봅니다. 그럼 자 점이 두 개 있으니까 맨 끝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니은 점이 찍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점이 두 개고 이렇게 있으니까 니은 기역은 점이 없고 기역이면 이쪽 대각선이 비어져 있으니까 다시 점이 하나 있고 이렇게 하면 미음. 씨 어렵다. 여러분 이게 간사님 이게 저학년 거 맞죠? 이게 고학년 거고 저학년이 더 어려운데 이번 퀴즈?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네요. 제가 하나님의 그 다음에 여러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풀이까지 다 해주고 정답까지 알려주면 의미가 없어. 그리고 암호 해독판은 저학년들 이번에 어려우니까 도전해보세요. 더 재밌어. 고학년 거보다 저학년 게 더 재미있네요. 자 저학년 푸는 시간 지금 줄게요. 자 고학년 다 풀었지? 아직 덜 풀었어요? 자 제가 대림절에 대해서 자 대림절은 1월달인가요? 아니죠. 11월달에 시작하죠. 근데 대림절 땡땡 1월 하고 물음표가 있네. 무슨 뜻일까요? 자 질문이 이겁니다. 대림절이 새로운 해의 시작이라고 해요. 무슨 뜻인가요? 교회의 달력, 즉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교회의 달력은 세상의 달력은 1월, 2월, 3월, 4월부터 시작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완성된 이야기로 1년 달력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이 첫 번째인데 탄생이 언제네요? 네, 성탄절이죠. 그리고 요걸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까지. 사실은 우리는 교회의 달력은 1월달이 시작이 아니라 대림절 첫째 주 바로 오늘부터 시작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대림절 맞아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기다림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해요. 자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살피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해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자 우리는 오늘이 새해 첫날인 거죠. 가툰 보겠습니다. 가툰은 저학년이고 고학년이고 똑같아요. 자 오빠 크리스마스가 무슨 여자네. 오빠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야? 못하겠다. 자 아싸 곧 크리스마스다. 오예. 내가 하는 건데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마스는 예배를 뜻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지. 나 길에서 봤는데 엑스마스라고 써있는 것도 봤어.
알파벳으로 X. 나쁜 뜻 아니야? 예수님 아니야? 이런 의미인가? 예수님은 아니다. 예배를 안 드리겠다. 이런 뜻인가? 그게 아니라 X, 여기 X는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로 예수님의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의 X를 따온 겁니다. 엑스마스는 똑같은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랑 엑스마스는 같은 의미입니다. 크리스마스 다 쓰면 알파벳을 잘 모르는 목사님 같은 무식한 사람은 탈로 날 수도 있으니까 엑스마스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저학년들 여기 마음의 콕,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기도 하니까 꼭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 빛의 화가, 빛의 어두운 데서 빛을 탁 해서 그려냈던 빛의 화가라고도 하는, 자, 이 렘브란트의 마지막 작품 보도록 하기. 아기 예수를 아는 시므온. 자,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세상을 떠나는 날 미완성인 채로 남긴 렘브란트의 마지막 그림이에요. 젊은 시절 렘브란트는 화가로서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굴곡을 겪고 건강을 잃은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바로 그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렘브란트도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기한 점이 있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시므온의 할아버지의 얼굴이 렘브란트의 얼굴과 매우 닮아 있다고 해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자신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많은 화가들이 이 그림을 보는 많은 대중을 위해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근데 어쩌면 렘브란트는 자신의 이제 건강이 잃고 이제 죽을지도 몰라 하면서 그렸던 마지막 그림이야. 그래서 그렸던 게 본인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본인 얼굴이래요. 그래서 마치 시므온의 본인의 얼굴로 그린 거예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 아기 예수님,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을 만났구나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렘브란트처럼 시므온처럼 어쩌면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도 나와 만나주시고 또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평생을 살아가지요. 자, 특별히 우리 드림 어린이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라며 기다리며 선물을 기다리지 말고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잘 기다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자,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보냈지요?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재미있는 성경 퀴즈인데, 지난주 현장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분명히 알려주었지만 11월 문제는 어렵게 내겠다 선언을 하였어요. 지금 이세희 목사님, 서민구 목사님이 모두가 다 동의를 하셨어. 왜냐하면 10월달 만점자가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아주 어렵게 문제를 냈고, 어떻게 벌써 마음이 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공과책에 다 있는 내용, 설교 말씀 시간에 잠깐이라도 나왔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오늘의 공과와 말씀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것 기억하면 충분히 또 만점에 도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봤지만 쉽지 않은 문제가 무려 2문제 일단 확실하게 있고요. 하나에서 우리 저학년 아이들이 조금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긴 있겠다. 여튼 온라인이기 때문에 저학년, 고학년 나눔 없이 온라인은 무조건 10개 다 맞춰야 만점으로 오늘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시작할게요. 1번은 쉬워.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4,000명의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몇 개로 먹이셨나요? 힌트? 오병이어를 생각하면 돼요. 이게 오히려 간사님들이 설마 이런 눈빛으로 막 보는데 힌트일 수도 있고 함정일 수도 있고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을 우리는 땡땡 2글자라고 말했어요. 오늘 목사님이 특별히 어렵게 낸다고 그랬지. 1차 관문 초성도 알려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예수님이 조금 힌트를 주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두 글자로, 사실 일반 도덕이나 윤리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많이 사용하진 않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땡땡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땡땡의 마음으로 바라보신다 생각하면 쓸 수 있을 주관식입니다. 3번. 추수감사절은 농사 짓는 사람만 지키는 절기일까요? O, X 퀴즈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해주세요. 요건 좀 쉽잖아, 그쵸? 4번 문제 진짜 쉬워. 추수와 수확이 끝나고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거 너무 쉽다. 주관식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3번에 엄청난 힌트가 나와 있었어. 3번을 잘 기억하는 친구들은 4번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5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아니고 이것 위에 둔다라고 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알려줬지요. 말이 동물 말이 아니라 돛방 말이라는 거. 그리고 멀리 보이게 높이 달아둔다는 거. 1번 마루 위에 둔다. 2번 지붕 위에 둔다. 3번 등경 위에 둔다. 벌써 여기까지 다 맞췄어요? 잘했어요. 자, 번호만 써주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은 40일 동안 이어진다. O, X 써주세요. 지금 눈이 막 흔들리는 것 같아. 이 정도는 알아야지. 목사님이 늘 절기는 강조하잖아요. 이 절기 부활절기, 대림절기, 성탄절,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 사순절들 다 생각해 보면서 대림절은 며칠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O 아니면 X 하나만 써야 됩니다. 7번. 오늘 말씀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림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남자 적어주시면 돼요. 3글자 힌트. 여자도 한 명 있었고 남자도 한 명 있었는데 오늘의 정답은 남자. 3글자. 서민구 아니겠죠. 이세희 아니고요. 박보영 여자잖아. 일단 아니겠지. 성경에 나온 사람의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8번. 이같이 너희 땡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땡땡땡땡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 우리 지난주에 말씀 무려 2번이나 읽었잖아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이거 막 노래로 만들어서 외웠었거든? 근데 노래를 부르게 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서 불러줄 수는 없어요. 미안해요. 이거 주관식이야, 역시. 그래서 어렵다고 했어요. 그동안 1번, 2번, 3번 중에 막 고르는 거, 그리고 OX 정도만 썼잖아. 이번 11월은요, 이제부터 다 2문제가 아직도 더 주관식이야. 땡과 땡땡땡땡 무려 5글자를 써주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자, 이거 조금 목사님 힌트 하나 줄게요. 온라인 예배 친구들에게는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6절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힌트가 적혀 있습니다. 자, 이제 9번. 진짜 어려운 거. 교회에서는 대림절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고요.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으로 하나로 이렇게 구성된 이야기, 이 이야기를 1주년으로 기억하면서 재현하게 되고요. 이것을 절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재현하면서 보는 이 시간, 교회의 시간을 표현한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3글자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언제 나왔냐고요? 오늘 공과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절기가 있는 그때가 되면은 늘 이 땡땡땡에 있어서 오늘은 사순절기입니다. 땡땡땡에 있어서 오늘은 대림절기입니다. 땡땡땡에 있어서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성탄절이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 성탄절, 대림절, 부활절, 사순절, 그리고 이 수많은 절기들을 포함하는 이 커다란 교회의 1년의 이야기를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이거 조금 어렵다. 여기서 다 떨어질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에. 힘내서 한번 써보세요. 자, 10번. 내 눈이 주의 땡땡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땡땡이니이다 하니 라고 오늘 말씀에 달달 말씀이 나왔었지요. 누구의 고백?
시므온 우리 땡땡땡의 고백이어서 무슨 실수할 뻔했다. 네, 아까 문제 답을 알려줄 뻔했어. 내 눈이 주의 땡땡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땡땡이니이다. 1번 이거 다시 보기가 있어. 구원 영광. 2번 영광 구원. 3번 긍휼 구원. 듣기만 해도 어렵다. 어색할 땐 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3번부터 목사님 넣어볼게요. 내 눈이 주의 긍휼을 보았사오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이니이다. 어때요? 좀 자연스러워요? 2번 한번 넣어볼게요.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았사오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이니이다. 자연스러웠나요? 자, 1번 넣어볼게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목사님이 문제를 너무 잘 냈어. 다 말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이 중에 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정답을 주르르륵 적어서 댓글에 달아주셔야 됩니다. 10시 예배 이세희 목장 박보연 어린이 1번에 몇 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지요. 채팅으로 지금 막 실시간 채팅 올라가고 있을 텐데 실시간 채팅에 달아놓으면 안 돼요. 일일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고 댓글 달기 어려운 친구들은 목장 선생님 통해서 카톡 주시면 목장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 방이 있어요. 거길 통해서 우리가 또 취합할 수 있으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다 정답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워서 이번 주일에는요 목사님이 특별히 맞춤법 조금씩 틀리는 거 이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는 우리 친구들 문제 조금 더 조절해서 또 재미있는 문제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또 나왔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목사님이 특별히 이렇게 멋진 이거 뭔지 알겠어요?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흰눈 사이로 부르려니까 교회 마당에도 아직 낙엽이 다 지진 않아서 생각보다 따뜻한 11월을 보내고 있어서 지금 대림절이 시작한다는 게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캐롤 같은 게 벌써 길거리에서 많이 들리고 또 우리 교회 앞마당에 벌써 트리 설치된 거 알고 있어요? 아마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점등식 벌써 거행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주변 나무마다 트리를 벌써 해놔서 멋진 크리스마스 대림절기가 시작된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림절 되면 목사님이 항상 우리 이세희 목사님, 서민구 목사님들과 함께 대림절 시작하니까 무엇 하자라고 대림절 말씀 달력 이렇게 준비해서 나눠줬던 거 기억해요? 올해는 특별히 그동안 작년까지 대림절 말씀 달력 했으니까 특별히 이렇게 대림절 말씀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짜잔! 너무 멋지죠? 우리 친구들에게는요 이렇게 비닐에 쌓여있는 대림절 말씀 카드를 나눠줄 건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세어보니까 대략 한 25장 정도 돼요. 25장에 무엇이 적혀 있냐 하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들이에요. 기억력이 엄청 좋고 또 작년에 열심히 참여했던 친구들 기억할 거예요. 작년에는 예수님의 이름들로 대림절 말씀 달력을 만들었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 벌써 우리 다 까먹었잖아. 그래서 예수님 이름의 말씀 카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말씀 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 꼬지까지 함께 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건 어떻게 활용하나요? 궁금하죠? 대림절을 보통 4주간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12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 하고 나면 25일 예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 4개의 초에 불을 켜고 그리고 대림절을 시작하게 되고요. 25일 날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의 하얀 초에 불을 탁 켜면서 저희가 대림절을 마무리하고 그때부터는 성탄절 기쁨의 절기로 넘어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매일매일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냐면 사실 오늘부터 시작해도 좋고요. 12월 1일부터 해서 25일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씩 열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뒤에 예수라는 이름 목사님 적어볼게요. 이 뒤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말씀이 적혀 있어요.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이렇게 개역 개정으로 적혀 있고요. 그리고 새 번역 성경도 밑에 하나가 더 적혀 있어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말씀을 읽고 뒷장으로 이렇게 앞에 있던 것을 보내주시면 다음날 읽을 수 있는 말씀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서 두 번째는 왕, 킹이라고 적혀 있네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들을 타고 오셨다. 꼭 이렇게 목사님처럼 목소리를 읽고 나서 이렇게 하루 종일 보게 되고요. 다음 날 되면은 넘겨서 꼭 또 그 다음 이름을 이렇게 한꺼번에 꽂아놔서 하나씩 25일 동안 읽어주시면 되고요. 목사님 저는 오늘부터 하고 싶어요 하면 괜찮아요. 한 장씩 계속 넘기면 365일 동안 매일도 넘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동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말씀만 읽으면 우리 너무너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드벤트 캘린더를 목사님은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거 작년에도 목사님 한번 소개해 줬었는데 1일부터 여기는 24일까지만 적혀 있네요. 25일까지 있는 달력들도 있는데 목사님은 한번 이거 제주도에서 한번 택배로 구매해 봤어요. 1일 첫 번째 왕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떻게 해요? 1월 1일, 12월 1일 날 내지는 말씀을 첫 번째 읽었던 날 꼭꼭꼭꼭 눌러서 짜잔 열면 초콜릿이 놀라워. 뒤집어서 들어가 있네. 이거 좀 신개념이다. 네. 아하, 목사님이 고른 어드벤트 캘린더의 첫 번째 초콜릿은 산타 얼굴이 되겠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다 주시시 우리는 이웃에게 기쁜 소식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한 5일째 되는 날은 어디에 여나요? 5일 여기 있네. 목사님 여기 한번 또 열어볼게요. 얘도 뒤집어서 들어있을 것 같은데. 아하. 눈 내리는 마을 산타가 살고 있을 것 같은 모양의 집 초콜릿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드벤트 초콜릿 구매해서 한번 먹어보는 것도 사실 되게 좋은데 사실 쉽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내 용돈을 모아서 살 수 있는 목사님이 여기에다 여러 가지 편의점에서 파는 초콜릿들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목사님이 키세스를 사러 갔더니 요즘 2+2더라고. 말씀 하나 읽고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 중에서 이번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사야 9장 9절 말씀 아멘. 이렇게 읽고 나서요. 카드를 내려놓고 이 말씀 달력 옆에 있는 초콜릿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생각하면서 달콤하게 한 입을 먹으면 기쁜 대림절기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편의점에 갔더니 또 신기한 거 많이 있었어. 이렇게 녹여 먹는 사탕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맛 중에 이게 껍질이 닫혀 있네. 껍질을 이렇게 까보면은요, 얘는 무슨 맛이냐면 복숭아 맛이래요. 이렇게 사탕 같은 것들 사서 하나씩 까서 먹으면서 여러 가지 맛. PPL 아니에요? 목사님 좀 전에도 준비하면서 PPL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언제든 환영이니까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사탕 하나씩 먹으면서 즐겁게 말씀 읽어보면 좋겠고요. 목사님 저는 사탕도 없고요. 초콜릿 좋아요 하면은 목사님처럼 이렇게 컵에 담아도 좋고 또 이렇게 유리병에 담겨있는 초콜릿들 사서 하나씩 말씀 읽고 활용해도 좋고요. 목사님 저는 양치를 하기 너무 귀찮고 충치가 많아서 초콜릿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 괜찮아요. 부모님이랑 함께 이렇게 말씀 읽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되겠지요. 엄마한테 물어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간식 준비해서 말씀 달력 옆에다가 이렇게 항상 세트로 놓고 읽으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즐겁고 감사한 마음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또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씀 달력을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더 팁으로 드리고 싶어요. 이건 카드이지만 여러 가지 색깔들이 좀 예쁘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회색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보라색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줬듯이 연두색도 있어서 이렇게 산타 뭐라 그럴까요?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수 있는
장식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가정에 트리가 있으면 여기에 고리를 달아서 트리에 이렇게 걸어줘도 아주 예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진에 목사님이 예쁘게 벽트리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 벽트리에도 이렇게 말씀 달력을 하나씩 달아서 예쁘게 장식해주면 좋겠습니다. 멋지게 말씀 달력을 활용한 트리랑 아니면 활용 방법들을 멋지게 꾸민 것들을 보내준 친구들도 목사님이 뽑아서 선물 주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활용한 사진들 보내주세요. 대림절기 동안 모두 말씀 달력 읽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지금쯤은 한 번쯤 현장으로 나와서 이 말씀 달력 꼭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대림절 보내요. 메리 크리스마스!